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의 밭에서 선대를 받은 룻과 보아스의 식사 장면과 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와 식사하는 룻과 나오미의 식사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식사하는 게 이색하지 않은데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음식법을 지키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정결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식사를 하지만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함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민족에게서 식사란 유대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바운더리, 어디까지가 우리 민족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가족인가 하는 경계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율법을 지키고 같은 법을 따르는 사람끼리는 식사하지만 법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않고 식사라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계 표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은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너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구분짓지 않는 연합과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도록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의 14절은 유대인이고 유력한 자였던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이리로 오라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요청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있는, 분리되어 있는, 스스로 격리하고 있었던 룻을 보아스가 이리로 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오라고,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의 같은 정체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겸상하지 못하고 다른 상에 앉아서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 룻을 같은 식탁으로 초청하면서 같은 가정으로, 같은 공동체로, 같은 연합으로, 친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와 다른 존재, 분리된 존재,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여기 나와 같은 곳에서 나와 하나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21절에 나오는 룻의 말과 룻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같은 식탁에 초청하는 보아스의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룻은 자기 자신이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사람임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고사하고 보아스의 집의 하녀,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그 여자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룻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룻을 소개할 때 여전히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룻이라는 여인의 현 위치와 상황, 그녀의 신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가족은 고사하고 보아스의 시녀만도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보아스의 선대함은 선을 넘는 사랑이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사랑으로 룻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꺼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떡을 먹으라고 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는 먼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서 등장하고요. 앞에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등장하는 그 양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이, 이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베들레헴 그 주민들 사이에서만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풍성하게 했지, 모압러의 여인 룻과 텅 빈 나오미는 그 떡이 없는, 여전히 빈공하고 궁핍하고 텅 비어 있는 상태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돌아왔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떡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압 여인입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소외와 가난과 소망함이 없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룻이라는 이 여인은 변함이 없는데, 보아스의 하녀 하나만도 못한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비참한 이 여인에게 보아스의 선대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떡이 이제 룻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룻에게 볶은 곡식이 주어지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볶은 곡식이 갑자기 왜 나오나 싶을 수 있는데, 앞에서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는 빡이나 떡이라는 구체적인 그 음식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에 2장 6절에서는 이 단어가 양식으로 번역됐죠. 그러니까 떡을 주라 그랬는데 볶은 곡식을 줬다,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와서 좀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줘라 그랬더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메뉴 중에 하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룻을 돌아보고 돌보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룻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웠는데, 근데 룻에게 주어진 그 양식도 남았다는 데 있습니다. 룻도 자기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소비할 것을 다 소비하고 나서 남아서 이제 룻에게도 잉여의 양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 양식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기 전까지 룻과 나오미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계속해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비참한, 양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이 룻과 나오미를, 이 룻을 채웁니다. 근데 룻을 채우고 끝난 게 아니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룻의 차례입니다. 룻의 턴이에요. 룻을 채우고 남은 그 양식을 룻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룻이 계속 쥐고 있을 거냐? 내가 다 먹을 거냐? 아니면 이 남은 양식을 가지고 또 다른 텅 비어 있는 누군가를 채워줄 것인가? 룻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자신이 축적해서 자기의 배부름만을 채우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아스처럼 그를 통해 흘러가서 텅 비었던 한 사람인 룻을 채우고 그에게도 넘치도록 채워져서 이제 룻에게도 남음이 있어서 룻도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이 이제 룻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룻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자기가 주운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가 있는 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남은 양식, 룻 자신을 채우고 나는 다 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잉여의 양식을
자신이 그냥 축적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룻이 곡식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고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간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고된 수고와 노동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오미를 채우기 위한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것이 보리 한 에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10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도량이나 단위나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바가 정확하게 얼마를 말하는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에스겔 4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 에바를 10분의 1 호멜이라고 말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1 에바가 얼마냐? 그 10분의 1 호멜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이 1 호멜은 얼마냐? 근데 이 호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자음 단어거든요. 그 당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모르예요. 히읗, 미음, 리을이죠. 근데 호멜, 히읗, 미음, 리을과 자음이 같아요.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호멜을 당나귀 한 대 분량의 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나귀 한 대 분량.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포터 한 대, 약간 이런 느낌이죠. 트럭 한 대 분량, 이런 느낌이에요.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이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게 한 호멜이고 그거의 10분의 1이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또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40리터다, 뭐 36.4리터다, 22리터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가장 적게 잡는 1 에바를 가장 적은 도량형으로 보는 22리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2리터면은 2리터짜리 생수병 6개 묶은 거 무겁잖아요. 그거 2개가 24리터입니다. 그거 2개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보통 싸는 쌀포대 10kg짜리 한 포대가 있죠. 그 하나도 이제 무겁거든요. 그 2개예요. 그거 2개. 그 정도 되는 보리를 한 여인이 이 중동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룻은 밤에 갔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 갔습니다. 그 먼 길을 이것을 들고 지고 가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생수병 6개, 이 묶음 2개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자매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카자흐스탄 선교로 2달 정도 있었었는데 그때 제 그 역할이 롤이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장을 보고 뭐 이렇게 막 음식 메뉴를 정하고 뭐 때로는 요리를 하고 당번을 정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 팀원이 많으니까 마트를 갈 때 보통 차로 갔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이동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마트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그냥 들고 오지 이러고 그 애들 몇 명 데리고 장을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석회수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생수를 사는데 그 10리터짜리 생수병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되겠어? 하고 10리터짜리 생수병을 그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쓸 만큼을 왕창 사가지고 한 손에 2개씩 이렇게 들고 갔죠. 근데 욕을 진짜 뒤지게 먹습니다. 진짜. 한 손에 생수 하나하나 이렇게 10리터 2개 들고 자매고 형제고 할 거, 형제들은 더 무거운 거 들어야 되니까 자매들이 그거 들고 한 700-800m 됐던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정도 이거 걸어가는데 막 중간에 막 욕하고 길바닥 주저앉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룻이 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먼 길을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있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나오미의 집까지 그 무거운 곡식을 들고 그 추운 밤중에 그걸 들고 어머니한테 가는 수고를 겪어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채워지고 남은 그 남음이 나오미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남음이 채움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음이 다른 사람에게 채움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뭐 이런 육체적인 그런 헌신보다는 포기의 과정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책을 사면 빵을 못 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나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채우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다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과 대가 지불의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의 남음을 다른 사람의 채움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손은 계속 비워진 채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선대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고 룻이 곡식 한 에바를 지고 가듯이 그런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대가 지불을 그 누구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재산만 축적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보아스가 룻을 채워주고 룻이 나오미를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흘러간 축복이 또 흘러가며 그 흘러가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흥왕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대학생 시절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그냥 성도로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도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축복에 있어서는 통로가 되고 저주에 있어서는 종착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멋있게 살고 싶어요. 멋있게. 멋있잖아요. 멋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게 있어요. 은혜와 축복들,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내가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 먹어서 막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막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먹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반대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악행들, 모든 저주들, 불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저에게 미치는 순간 다 끝장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나가는 순간 이제 못 지나가는 겁니다. 저주의 종착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막 욕을 하고 흉을 보죠.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말 위에 말을 더하고 추측 위에 추측을 더해서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근데 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저 사람이 알면 끝나. 같은 말이더라도 저 사람이 알면 다 끝나. 넌 끝났어. 소문나. 이게 아니고 좀 인간미 없고 재수 없어도 누가 저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 욕을 막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영혼이 파괴됩니다. 성경 읽어주고 죄예요. 사탄이 역사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재수 없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부딪혀주고 끊어주는 사람.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의 조직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문제들, 막 어려운 것들, 막 둥둥 막 떠다닙니다. 서로 안 하려고.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사이에 제가 이제 아주 큰 교회도 있었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명절에 새벽 기도하는 거 이런 거예요. 막 눈치 엄청 봐요. 막 이렇게 그리고 좀 약간 조금 힘 있으면 뭐 결정권 있으면 그거 쓸라 그러고 막 로비하고 샤바샤바하고 관계로 밀고 막 어떻게든 안 하려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쉬려고 막 별짓 다 하는데 막 볼 때마다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살고 싶나?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고 막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냥 내가 한다고. 나는 명절 때 아무 데도 안 가요. 성격이 가기 싫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고 삼촌들 다 목사님이고 장인이 장로님이고 장모님이 권사인데 목사가 새벽기도 설교한다고 명절 때 못 간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나 보다 그래라 그러지. 뭐 아버지가 명절 때 뭐 어머니 산소 안 가냐? 그러면은 얘기해야죠. 박 목사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거 막 이렇게 좀 어떻게 하루 좀 이렇게 비벼보려고 눈치 보고 막 관계 쌓고 저는 성격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막 정수기 물통 갈고 막 복사기 종이 갈고 커피를 누군가 내렸는데 찌꺼기가 남잖아요. 누가 버려요? 누가 담당인지 모를 막 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저도 무의식 중에 발 뺄 때가 있어요. 그 돌아가고 나면 막 이제 가슴을 치면 막 한이 맺힙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멋있게 그냥 물통량을 빡 들어가지고 그냥 갈아버리고 복상이 그냥 종이 A4 빡 뜯어가지고 쫙 갖다 꽂아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오 떨어지게 거기서 그냥 제가 좀 견딜 수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에 있어서는 통로가 되고 싶고 저주에 있어서는 종착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났듯이 그 양식이 넘쳐났듯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정말 그 땅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삼을 정도로 항상 풍성하고 넘쳐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값없이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흐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끊어져 있다면 그건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할 그의 몸된 교회,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서 나의 텅빔이 채워질 때, 나의 텅빔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남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텅빔을 채워주고 그 텅빔을 채워주기 위해 그 무거운 곡식을 지고 한밤중에 어머니에게 기꺼이 달려가는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그의 사인들에게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죽도록 허락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아예 뽑아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룻이 죽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다는 것은 추수와 타작 이후에 빈 밭에서 남아있는 것을 줍는 것에 비하면 굉장한 선택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는 소년들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뭐 얘가 잘못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 팍 줍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줍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뭐 이렇게 하나 딱 떨어지면은 누가 실수로 다발을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다발이네 하고 이렇게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수와 타작이 끝난 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이삭이야 남겨놓겠지만 큰 다발이나 덩어리가 실수로 떨어졌다면 다 수습하지 남겨놓지 않습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것과 추수가 끝나고 빈밭에서 줍는 것 사이에는 분명 수확물에 상당한 차이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는 선대를 베푸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추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곡식 다발에서 아예 뽑아서 바닥에 버리라고, 그러면서 추수하라고 이렇게 뱉다가 열심히 모았는데 뽑아서 다시 버려요.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또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선대하는 이 모든 것이 레위기 19장 9절과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되게 많은 것 같고 까다로운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막연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없고 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직접 우리가 직면해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한없는 재량이 그 속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위기 같은 거 읽다가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중간중간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출애굽기 성막법 따라 성막을 한번 지어보려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하라고 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중간에 일을 하라고 했으면 9가 비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마라. 근데 밭 모퉁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삭이 한 알이 떨어지면 이삭입니까? 두 알이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줄기 하나에 한 10개 달렸어요. 이삭이에요? 아니에요? 정해주지 않았다고요. 흔히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고 그중에 행위가 248개, 금지가 365개, 그래서 율법이 너무 많다, 너무 엄격하다,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법이 613개면 많은 겁니까? 법이 613개 있으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법률만 2만 개가 넘습니다. 법률만. 대통령령, 행정령, 규칙, 조례 이런 거 말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률만 2만 개가 넘는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법률이 2만 개가 넘어서 법이 너무 많고 엄격하고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최소한인 거고, 그래도 그 613가지 중에서도 상당수는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법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 되지 않는 것도 대부분은 또 10계명의 반복 내지는 확장 내지는 해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애초에 율법은 그 개수가 많지도 않고 내용도 포괄적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방인과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걔들을 좀 놔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밭 모퉁이로 정할 것인지, 이삭은 어디서부터 내가 이삭으로 볼 것인지, 한 알이 떨어지면 이삭인지, 두 알이 붙은 것이 이삭인지, 한 덩어리가 이삭인지, 이렇게 두 줄 밑으로 하나까지는 이삭인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격,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존재를 올려드리며 결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개인의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각각 결정하는 겁니다. 동대문의 동안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다가 그 암투병 이후에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저와 아내가 다녔던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모퉁이를 22.5%로 정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셨는데요. 이게 다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밭이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운데서부터 원을 그려서 추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밭이 있으면 가운데서 원을 그리면 이제 모퉁이 이쪽에 코너 쪽이 남잖아요. 이걸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쭉 그리면은 요거만큼 요 네 모퉁이를 모퉁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반지름이 R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한 변이 2R이고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4R 스퀘어가 되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스퀘어니까 모퉁이의 넓이는 4 파이 R 스퀘어가 됩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약 22.5%가 됩니다. 3.14 오버 4. 그래서 4분의 3.14 해가지고 계산하면 약 22.5%가 돼요. 이걸 그냥 자기가 집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22.5%를 모퉁이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본인 소득의 22.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결정하는 거예요. 좀 자기가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점점 올리는 거예요. 비율을 올리다가 나중에는 80%, 90%까지 올렸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또 줄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정신으로 김동호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높은 뜻 숭의교회와 그 교회가 이제 분립해서 세워진 높은 뜻 교회들은 교회 재정의 30% 이상을 교회가 아닌 곳에 사용한다라는 정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모퉁이를 정해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의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랑 사모가 청년 시절에 같이 다녔던 교회는 높은 뜻 푸른 교회인데요. 매년 회개를 공개하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저희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를 남기라고, 이삭 좀 죽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든 지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이렇게 마음은 쏟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기는데 한 1m 이렇게 남겨놓고, 내 땅이 1000평인데 1평 이렇게 남겨, 여기가 모퉁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율법은 지키는 거지만 멋있나요? 저는 그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퉁이 이삭의 범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아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던 룻과 나오미가 앞에 2절에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고 나오미가 갈지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에 소망을 두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룻도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 없는 그 삶을 풀어가는데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 7절에 룻의 행동을 묘사한 사환의 말에서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쉼터에 들어가서 쉰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식사를 마치고 본문의 17절에서 룻이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은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녁이라는 말은 해질 때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하루의 끝을 의미합니다. 고대는 지금처럼 막 불을 켜고 전기가 있고 밤을 밝히며 살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종료입니다. 지금도 약간 노가다 현장에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한 4-5시 되면 슬슬 가기 보다가 해가 좀 넘어가나 어두워지나 하다가 대충 좀 넘어갔다 하면 시마 이러고 막 갑자기 정리를 하세요. 저녁까지 주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하면은 밤 12시 뭐 자정까지, 아니면 막 새벽 막 3-4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지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충 이렇게 그냥 발만 담근 게 아니고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부를 보기로 결정을 해서 나갔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겁니다. 이런 최선과 최선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많이 재량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원하셔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밤 모퉁이는 22.5%다. 아니면 밭의 경계선에서부터 1m다. 이삭은 3개부터다. 막 이렇게 다 구체화되고 정해져 있다면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되고 뇌가 없어도 됩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인격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사랑해라,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렇게 한없는 재량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모든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든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기고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빚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실천할 때, 나라는 존재를 담아서 실천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교회에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모여 살 수 있게 집을 구해주고, 그래서 기독인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학사관이라는 곳에 제가 거주했었습니다. 근데 그 좁은 전셋집에 막 에어컨도 없는 그런데 남자애들 10명이 막 득실득실하게 막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제 그 양말 훔쳐가는 거. 이게 내 양말을 왜 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다 막 이제 나중에 막 속옷 훔쳐가고 막 이렇게 군대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살면서 겪는데 각자 자기 삶이 있어요. 그 자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상들을 가진 그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살아나면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마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는 고민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의 많은 변화와 성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학사관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한다고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학사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율법화됐어요. 규칙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만 하면 다 규칙이래요.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그들의 어떤 방법이 있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룰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1, 2, 3 몇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아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애들도 이상하고 인간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거는 편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좋지 않다. 근데 제가 그 규칙이 왜 생겼는지 알거든요. 옛날에 제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좀 나이가 좀 차고 짬이 좀 있을 때, 좀 힘이 좀 있을 때 자기들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편할 때, 자기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때, 뭐 냉장고 이렇게 정리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경고, 뭐 몇 점, 막 이렇게 그런 룰들을 계속 만든 거죠. 근데 그게 편하거든요.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데 규칙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하면 인, 저거 안 하면 아웃,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걸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의 성향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의 상황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의 인격과 존재도 필요 없고요.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행동을 했냐 안 했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편하지만 그 규칙 앞에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고민하며 살아가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인데, 나는 사라지고 그 행동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이삭을 죽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디까지를 나의 모퉁이로 정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이삭이라고 정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니 말았니 막 이 정도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룻처럼 마음을 다해서 선을 넘어서 정의로움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모든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담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가져온 이 한 에바에 가까운 곡식이란 결과물을 보고 나오미가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거는 룻이 한 게 아니에요. 룻이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룻에게 선대를 베풀어 준 거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초점이 룻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고요, 룻 네가 참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룻에게 선대를 베풀어 준 그 존재에게 향하게 됩니다. 룻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게는 이제 보아스에게로 향하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룻이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의 시선은 이제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의 관계가 이게 뭐 형제인지 뭐 한 사촌쯤 되는지 뭐 삼촌인지 그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룻은 모르죠. 처음 듣는 이름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알고 있죠.
보아스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그 축복의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이 그는 누굴까요? 보아스일까요? 아닙니다. 보아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뒤에 관계대명사가 받아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이 존재가 누구냐? 선행사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히브리어 어순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제일 뒤에 있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그 여호와를 받아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셨고, 보아스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오미가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사람이 실천을 했어요. 그럼 그 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하라고 용돈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주지 않으시고 저희 아내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이거를 저에게 그냥 얘기하고 바로 주면 되는데 꼭 장난을 쳐요.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제가 이게 올해 결혼 11년 차인데 하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는 먼저 물어봤죠. 혹시 장모님이 뭐 주시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박서방 주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 용돈을 줍니다. 그럼 이건 저희 아내가 준 건가요? 저희 장모님이 주신 건가요? 장모님이 준 거죠.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용돈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나에게 전달하는 사랑을 실천한 저희 아내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저희 장모님이 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을 보아스가 실천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과도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아스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이름 앞에서 보아스의 모든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살아있는 자는 자기와 룻이죠. 죽은 자는 누굴까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룻기에서 막 욕먹고 막 비난받고 괜히 모압에 넘어가서 망하고 죽은 나쁜 놈이 아니고 그냥 불행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엘리멜렉이란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난과 기근이고 이방 땅에 넘어가서 기억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사라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이름을 통해서 룻이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보아스 한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지 나오미의 친족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이름 때문에 보아스가 선대를 하는 것이지 나오미 때문에 룻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은 사람, 그 죽은 자에게 여전히 선대를 베풀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족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룻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히브리어죠. 고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사형에 사용된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원형 동사예요. 고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고엘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엘리멜렉의 고엘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엘이라는 이 말의 동사의 원형의 어근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48장 16절인데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에 등장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표현에서 건지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 고엘과 같은 가알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존재가 고엘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 근데 이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악이거든요. 악.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일과 관련된 존재가 고엘입니다. 이 가알 동사가, 고엘의 원형인 가알 동사가 구역 성경 내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데가 출애굽기 6장 6절인데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개역 성경에는 구속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고엘의 원형이 되는 가알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악에서 구하는 행동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겁니다. 모든 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 고엘의 역할을 그의 백성 공동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엘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크게 무고하게 살해된 친척에 대해서 보복하는, 피를 무르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 그 종을 속량시켜줘야 되는 몸을 무르는 책임이 있고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을 빼앗긴, 기업을 팔게 된 사람들의 땅을 속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이유가 앞에서 룻과 나오미의 소식을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룻이 나오미를 선대한 것을 보아스가 듣고 룻을 선대한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것이 고엘의 역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역할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룻과 나오미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이 역할을 실제로 감당한 사람이 보아스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고요, 룻과 나오미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 신약에서는 이 구속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고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도 맡기셨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그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요. 나의 고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히지 못하고 온갖 저주와 악행 속에서 세상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맡기신 그 기업물을 자들이,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로서 보아스가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나라 가운데 그 복음의 물결이 흥황하게 파도를 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눈에 보여서 그랬어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된 성품들이 나타나고, 저희 아버지 조폭인데 그 조직 생활을 포기하고 이전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었던 분명한 이유들이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교회에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보아스의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텅 비었던 삶이 채워지고 이 집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운 세상이, 텅 빈 사람이, 허망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 항상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룻기의 시점에서는 다윗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는 겁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 뒤에 오벳의 자손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상대의 삶에서는 엘리멜렉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라고? 너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비참하게 굶어 죽고 끝나던데? 우리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내 작은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베풀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근데 이 모든 것의 뒤에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며 살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며 그 삶을 살아나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